예,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34절까지 이제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할 때에 이제 22절 마지막 가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고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이게 삶이라는 것은 부활의 생명이죠.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23절부터는 그 부활의 생명을 얻는데 이제 순서가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 이제 1번 문제 이제 바울이 언급한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자, 이거 누가 먼저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부활의 순서를 바울은 어떻게 설명했는지. 자, 누가 한번 해보세요. 여기 네. 여기 말씀에 있네요. 첫 열매는 그리스도예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첫 열매는 그리스도. 예. 네. 다음에는 그리스도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건 그듣고 살아서 부활의 순서. 네. 제일 마지막에는 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과 계시록 말씀하고 연결해서 좀 알아야지 되는 것 같아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리스도의 말은 없지만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는 그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음부 낙원에 있잖아요. 음부 낙원에 있다가 뒤에 강림하실 때에 그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했어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면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강림하실 때 살아서 그들과 함께 이제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올리운다고 하셨는데 이제 이번 세상 교육에서는 휴거를 하지만은 사실은 사실 그들과 함께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들처럼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추수때 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순교하는 자들이나 아니면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증인들까지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이제 그 다음에 나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천연왕국 후에 때 이제 영세로 가는 걸로 영세회 때 누구는 불못으로 가고 누구는 영세로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자, 그렇죠.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예, 첫 열매인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같이 부활하죠. 누구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을,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죠. 우리가 많이 인용했죠.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같이 부활하는 게 그것이 이제 첫째라고 그랬어요. 첫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사는 자들이 주께서 강림하실 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륜적으로 교회 시대 끝이죠. 교회 시대 끝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누구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그 속하다는 말은 그리스도께 붙은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다 그 열매다 그랬잖아요. 가지고 열매다 그랬는 것처럼 붙은 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데살로니가 2장 1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면은 나와요. 2장 19절을 볼게요. 자, 읽을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죠.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 강림을 같이 맞이해서 주 예수님 앞에 선 우리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제 교회 시대 끝에 이제 또 부활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그 다음에는 말씀. 그 후에는 24절에 보면은 음. 그 후에는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를 끝맺음하는 그 때와 그 다음에 교회 시대 끝에와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 그랬는데 그 마지막이 언제라고 되어 있어요? 24절에 보면은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다는 말이에요. 예, 그게 언제예요? 천년왕국 후에. 그렇죠. 천년왕국의 마지막 때. 예. 여기에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그러니까 아들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고 그랬죠. 그때에 마지막으로 부활이 있을 거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거는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선진들이죠. 그렇죠? 선진들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을 할 때는 교회 시대에 참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주님께 속한 자들이 또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세 번째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하면서 때를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았죠. 예. 이게 지금 달라요. 이게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교회 시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사람이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도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을 이제 부활의 대상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때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가 부활할 것이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일긴 자가 속하지는 않겠죠, 그때는. 천년왕국 때에서. 그래서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 준호 형제님 혹시 한번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예, 이 마지막에는 사실 모두가 다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 심판의 부활 오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때는 어떤 그 주님의 속한 자나 이렇게 누군가를 대상으로 한 그런 부활을 의미하시지 않고 이거를 쓰실 때 이때는 모두가 다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 것을 말씀하셨기 네,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네. 저는 이거 가지고 왜 마지막이라고 표현했을까? 저는 한참 헤맸어요. 예, 뭐 이거 가지고 몇 시간을 씨름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했는데 결국 이제 깨달은 게, 마지막 때 부활은 그냥 그리스도께 속한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가 다 부활하는 그 심판의 부활로 마지막 크고 흰 보좌 앞에서 부활을 할 때니까 누구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 모든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이제 사람을 두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부활은 모든 자가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형제님, 예, 제가 조금, 예, 말씀하세요. 그 천년 왕국은 그리스도의 나라잖아요. 예, 그래서 천년 왕국이 올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영적인 사람들이 물론 이제 거듭난 영혼들은 다 영은 부활을 하지만 이기지 못한 약무리들은 천년왕국 바깥에 쫓겨나는 것이고 그렇죠. 이기는 분들만 이제 유대인 안에서 영 안에서 왕노릇을 하는 건데 근데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야 그 후에 이제 모든 영혼들이 부활을 해서 그렇죠.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이제 죽은 바다에서 땅에서 죽은 자들, 세상에서 죽은 자들, 종교에서 죽은 자들 그런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거기서도 이제 백성들은 이제 양무리들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 후에 마지막이라는 거는 천년왕국이 끝난 후로 저는 보거든요.
마지막에 부활의 때는 여기서 말하는 그 마지막 때 부활이라는 것은 천년왕국 끝에 이제 하나님의 네. 심판 때에서 이제 부활을 하는 것이고 그게 아멘. 끝나고 나면은 이제 영혼 세계로. 창조는 다 영세로 없어지고 가는 거죠. 이제 아멘. 새 하늘과 새 창조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영세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경륜이 끝나는 시점에, 그 다음에 신약의 경륜이 끝나는 시점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는 그 시점, 이제 그때를 우리는 새 때를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네,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44절 한번 봅니다. 천국,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천국의 개념이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가 된 천국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밭을 사고 진주를 사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소유된 교회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면 돼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라고 이제 어떤 사람이 밭을 사는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45절에 가면 또 천국원이라고 그래요. 이 천국은, 그러니까 44절의 천국하고 45절의 천국은 결국은 예수님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나라죠. 그 아들의 나라는 교회 시대와 그 다음에 45절의 그 천국은 천년왕국 시대 때의 아들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나와요. 그러니까 밭을 사는 농사나 진주를 사는 장사꾼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이거 44절 이거 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다른 우리 무리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이거를 갖다 역으로 반대로 해가지고 내가 이걸 좀 악의로 다툰 적이 있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아를 갖다 예수님으로 보아가지고 사람이 예수님을 사는 것으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사람이 예수님을 살 수 있는 세상 무엇으로 그걸 사겠느냐? 어떤 거를 지불을 해서 예수님을 사겠느냐?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그래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감추인 보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자체가 감추인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포커스가 맞춰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화를 예수님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서 첫 번째 밭을 사는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주를 사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밭을 사는 것은 좋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것은 좋은 마음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다음에 기뻐하며 돌아간다는 말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러니까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시는 것이죠. 받아가지고 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그랬어요. 소유를 다 판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감추인 보화를 살 때에 예수님의 그 소유는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명목으로 그 밭을, 사람의 양심을 산다라는 것이요. 그 밭을 왜 사요? 예수님이 천국 농사 지려고 그러죠. 교회 시대 때는 천국 농사 짓는 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5절에 가면은 진주가 나와요. 진주는 무엇을 상징을 해요? 밭의 보화는 교회 시대에 참
좋은 마음밭을 가진 자들을 두고 하는 게 예수 믿을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지만은 진주는 예수님 아니에요? 진주는 천년왕국 때에 예수님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변화, 이 진주는 어느 시대? 공하니까 어디? 변화된 우리 온전케 된 영혼을 말씀하시는 거. 진주는 이거 구약의 유대인들 입맞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그게 존재. 계시록하고 예, 연결되는 계시록에 가면은 12진주문이 있죠. 네. 12진주문이라는 것은 회복의 때, 천년왕국 시대 때에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진주는.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 때도 예수님은 진주를 구한다라는 것이죠. 이해됐어요? 예, 그렇게. 나인제님 예. 강론하셨는데 그렇죠. 신부성은 12지파, 12지파. 회복된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그 진주문으로 들어간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 때는 그 회복된 입맞은 12지파의 가르침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계시록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알면은 뭐 천년왕국이 있니 없니 그런 말 못하죠. 천년왕국은 예수님도 이렇게 비유로 다 숨겨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못 깨닫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무천연설이라는 그런 신학 학설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 성경을 알지 못한다. 그다음에 예수님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또한 그 진주를 산다 그랬어요. 진주는 천년왕국 시대 때에 회복된 입맞은 12지파를 두고 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 시대와 아들의 나라는 것은 교회 은혜의 시대인 교회 시대와 그 다음에 공의의 시대인 천년왕국 시대의 두 나라가 아들의 나라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천년왕국 시대의 끝에 이제 아버지께 드려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영세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48절에 보면은 47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거물과 같다고 그랬어요. 거물이 이제 치면은 이제 많은 물고기가 올라오죠. 많은 물고기가 올라오는데 그게 그 다음에 뭘 해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잖아요. 예. 진주를 구하고 난 다음에 거물을 쳐서 그 다음에 고기를 잡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못된 것은 내버린다라는 건 심판이다 말이에요. 예. 분류하잖아요. 세상 끝에 예. 대한 그러니까 천왕국 시대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거물이라는 게 뭘까요? 거물. 말씀으로 그렇죠.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거죠. 복음의 거물로 고기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들을 낚는 것은 뭘로? 복음이잖아요. 복음. 근데 낚는다. 이때 이 거물이라는 그 마지막 때의 그 복음, 천년왕국 시대의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조금 더 다시 내 구절 찾아 드릴 텐데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영원한 복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에 전해지는 그 복음은 오늘날 세상 교회에서 전하는 문자적인 이런 복음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네, 왜? 이런 문자적인 이런 복음은 교회 시대 끝에 이미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게. 천년왕국 시대 때는 공의 때는 모든 그런 악한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꾸 문자적으로 보고 도덕적으로 보고 신학적으로 보고 교리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서 모든 사람을 미혹해서 종교 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천년왕국 시대 때는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마귀가 무지간에 갇힌다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미혹된 말씀을 들어요? 마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미혹해 해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나 천년왕국 시대 때는 나중에 또 나눌 거지만은
공의 시대 때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천연왕국 시대 때는 사탄 마귀가 다 무적행에 갇힌다고 그랬죠. 무적행에 갇힌다는 말은 더 이상 오늘날 교시대 때와 같이 미혹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못하죠. 예, 그러니까 미혹이 없죠. 그러니까. 못하게 하죠. 그러면은 그건 뭔 말이에요? 이 우리가 교시대에 잘못 알았던 이 성경 말씀이 그때는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하나님 뜻을 구하잖아요. 이런 레마의 말씀으로 천년 왕국 시대 때는 다 드러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게 이제 거물로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입맛은 있어요. 참 이런 말씀을 이건 정말 비유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그 비밀의 말씀 비유인데 그럼 뭐 그때는 믿는 사람들이 그럼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지. 그거 이제 더 천년왕국 시대예요.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우리 생각에는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질 건데 근데도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은 그만큼 공의의 시대 때에 사람이 지금 같으면은 은혜의 시대고 이래서 이제 하나님의 정신 은혜로 차리겠지. 하는데 공의 시대 때는 그만큼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다 믿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의 이 육체의 기질이 강하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본다라는 것이죠. 세상도 워낙에 발전했을 것이고. 그렇죠. 세상도 지금 뭐 AI 시대 앞으로 이제 뭐 10년, 뭐 20년 후면 AGI 시대가 되고 그러는데 뭐 요번에 그 한국의 그 자매님이 AI로 예, 이제 말씀 그 만들잖아요. 말씀을 요약해가지고 지금 이제 계시록. 계시록 같은 것도 요약해서 했는데 한 4시간짜리 분량을 갖다가 20분인가 이제 그렇게 압축시켜서 AI가 이제 그렇게 그게 AI예요? AI로 만드는 게 있는데 너무 잘해놨어. 그거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잖아요. 형제님 말씀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 형제님 누가 말씀, 그렇게 한 거예요? 형제님의 영상 말씀을 갖다가 그걸 이제 뭐 입력을 하면 문자로 변환시켜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문자로 변환시켜서 그 변환된 그 문자 방대한 자료를 갖다가 AI가 이제 써머리를 한 거지. 써머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딱 하니까 흔들기 없으니까. 좀 완전 깔끔하게 엑기스만 그렇게. 이렇게 뽑아서.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거 물어보려고 전도용으로 했어. 이렇게 만들었죠. 자, 그렇게 이제 마태복음을 나인들이 막 통해서도 튀어나올 것 같아.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부활의 우리가 세 단계처럼 할수 없다, 할수 없다, 말 이해를 못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25절 갑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 그랬어요. 자, 발 아래에 둔다 그랬는데 어느 때까지라고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왕노릇 하세요? 그렇죠. 천년왕국 시대의 끝까지. 왕노릇 하신다라는 것은 모든 원수를 정복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의 사망은 어떤 사망인가 그랬어요. 이거 어떤 사망이에요? 네? 어떤 사망이라고요? 불못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불못,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20절에 나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9장 20절. 네, 19장 20절에 가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못에 던져지고 예. 그 나머지를 맡는다 그래요. 자, 이게 지금 계시록 19장 11절부터 보면은 이게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유황불 붙는 못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둘째 사망이죠.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라는 것인데, 17절부터 보면은 한번 쭉 읽어봅니다. 또 내가 봄에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뭐예요? 심판이다. 원수 갚는, 여기 하나님의 큰 잔치라는 것은 원수 갚는 잔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태양 안에 서신 그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섰다라고 그러는데, 태양 안에 서신 분은 누구예요 지금? 빛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태양 안에 서신 자 천사라고 그랬는데, 이 태양 안에 섰다는 것은 사람은 태양 똑바로 못 쳐다보죠. 그렇죠? 이 말은 태양 안에 서신 분이라는 것은 빛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 모든 새를 향하여, 이 모든 새는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하는 새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누구예요? 그렇죠. 치천사들의 영이죠. 새는 영이니까 치천사들의 영이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탄자와 자유인이나 정돌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는다 그랬어요. 이 모든 자의 살은 뭐예요? 세상 모든 악한 자의 살. 살이라는 것은 육적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 육적 자아. 그렇지. 그들이 육성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들의 육성을 이제 모든 새, 치천사들의 영이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면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과 땅의 임금과 그의 군대들이 누구예요? 짐승은 누구? 짐승은 거짓 선지자. 그렇죠. 적 그리스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은 종교적인 권세를 가진 목회자들이죠. 땅의 임금들은 종교계의 그 목회자들이에요. 종교계의 권세 잡은 자. 그 다음에 군대는 또 뭐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들을 따르는 세속 교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땅의 임금 목회자들과 종교계의 지도자들이죠. 그 다음에 군대, 그들을 따르는 많은 세상 종교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종교인들이 누구와 전쟁을 해요? 말탄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의 군대는, 예수님의 군대는 어인들이 영이고 치천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나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겠죠. 이런 자들과 전쟁을 일으켜요. 그런데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많은 세상 종교인들도 다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라고 돼 있죠. 이 참 명확하잖아요. 천년왕국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계시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 이게 지금 적 그리스도나 그 땅의 임금들이나 세속 교인들, 그 군대들은 지금 영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죽었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들이죠, 육체적으로는. 근데 성경에는 지금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산채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영이 살아있는 거. 그렇죠. 의식이 있는 상태단 말이에요. 육은 죽었지만은 혼적으로는 이게 안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혹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아이고, 뭐 죽으면 끝나는 거지. 절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막상 죽을 때 되면은 두려워하죠. 겁나죠. 그거 왜 그래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참 많은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귀신이 있다고는 있잖아요. 귀신도 귀신이 있죠. 있지. 예. 아니, 그 사람들은 귀신이 귀신이 있다고 있다고. 믿는데 죽음의 끝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많은 말이지 안 믿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을 합리화시키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통할 일인가 하는 말이죠. 절대 통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더불어 이제 배불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큰 잔치다. 참 마지막 때에 이런 큰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갑니다. 27절에 가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참 말이 참 어렵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한국말이 왜 이렇게 어려 한국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나는 참 성경을 그렇게 쓰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꽈놨어요. 이렇게. 그때 좀 다른 생각을 읽어봤어요. 예, 그렇죠. 뭐 다른 뭐 세번역이나 이게 해법역이나 이런 거 읽어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되죠. 자, 이게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만물이 나와서 이 만물은 심판받을 만물이죠. 네, 심판받을 만물이고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라는 것은 이제 마귀들과 그를 따르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그 과정이죠. 정복하는 건데 그렇게 왜 악한 자와 마귀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발 아래에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죠. 마귀가 정복되지 않으면은 심판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발 아래에 둔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죠. 만물을 아래에 둔다고 말씀하실 때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이 말은 둔다고 말씀하실 때,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라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는 그 권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권세의 권한은 바로 만물이 만물을 발 아래에 둔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말씀의 권세로 예수님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신다라는 그 말이에요. 근거가. 그러니까 예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예정에 의해서 이미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권세로 예수님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신다라는 거죠. 여기 형제님, 예. 왜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신 후에 그 원수의 머리를 깼잖아요. 예. 그것이 사탄은 완전히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적용이 되지 않나 싶네요. 예. 모든 그게 보면은 이게 지금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만물은 심판받을 만물이고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두신 이는 그럼 누구예요? 그 이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죠. 네, 말씀이신 하나님이고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권위로 권세로 예수님께서 세상 만물을 그렇게 복종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물을 복종케 하신 분이
만물 가운데 있을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아유, 벌써 40분이 됐네. 예.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자, 첫째